자,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 그 속에 인내와 고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이번 이제 총선이 이제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지도자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질 않아요. 긴 시간 동안에 어떤 훈련 과정과 때로는 거기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위기와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이기면서 연단이 되면서 비로소 지도자가 돼요. 그럼 지도자만 그러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소위 장인의 반열에 오른 그런 직업인들을 보면은 그들의 삶에도 역시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오랜 시간의 인내와 고통, 이와 같은 그 삶의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축복의 통로, 그리고 그 속에 인내와 고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소돔을 이제 그 소돔의 죄악이 간영해서 그 소돔을 심판하러 가는 하나님의 그 새 사자가 누구에게? 그 아브라함이 있던 마물의 그 상수리 그 숲을 근처로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에게 영접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흔히 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있었어요. 그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바로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후손들에게 바로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여겨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약속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축복의 통로로 그 약속하실 때 그 축복의 통로에는 인내와 고난이라는 그 같은 복병이 반드시 있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어요.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것이 무려 25년이 지난 그의 나이 100살 때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다른 약속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로 거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그 근방 일대에서 아니 인류 그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겠다.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이 이제 나중에 후에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를 낳는 거였어요. 왜? 후손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는 뭐였냐면은 바로 자녀가 그 실질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그 후손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즉 그 이삭을 얻는데 무려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나이 100세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제 소돔의 죄악이 가득해서 그 소돔을 심판하러 가는 하나님의 그 새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영접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그 당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해줘요. 맛있는 그야말로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마련해서 그들 앞에 자 이제 내어놓습니다. 근데 이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지금 장막에 있습니다. 이러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내년 이맘때에 기한이 되면은 아들이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장막대에서 누가 들었느냐? 사라가 들었어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습니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군요. 이렇게 대꾸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어요. 왜? 하도 기가 막히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사라 본인은 이미 여자로서의 그 같은 기능을 다 상실했고, 왜? 이제 너무 나이가 많고 늙어서.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도 몇 살이라는 거예요? 무려 지금 100살이라는 거예요. 백살이라는 거예요. 좀 사라가 들어도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은 무엇이었냐?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리라, 이거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처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해주시는 거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심지어 20년 지나고 자기는 말할 것도 없고 부인도 이미 90살, 100살이 된 시점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자녀였어요. 후손이 있어야지 큰 민족이 되고 말고 뭐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도, 오늘 본문 이때까지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자, 25년의 시간. 그러면은 이 기다림의 시간밖에 없었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니면 딴 집안으로 가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속여갖고 하마터면 뺏길 뻔한 그야말로 눈 뜨고 뺏길 뻔한 그런 사고도 당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주실 때,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인내와 고난도 허락하세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되고 단련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 올무에 빠지고 쓰러지게 되는 올무가 되고 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는 같은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의 덫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 인물을 꼽자면 요셉을 꼽습니다. 그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꿈으로 비전을 받아요. 그리고 요셉은 그 꿈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또 신나서 자랑스럽게 형들에게 또한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같은 꿈을 얘기한 요셉, 그와 같은 꿈을 자랑스럽게 마음에 품었던 그 요셉에게 이후에 벌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와 고난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통로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인내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축복이 진정한 축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고 역사입니다. 이후 17살 때, 그리고 17살 이후부터 30살의 그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라갈 때까지 요셉에게 그 13년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시위대장 집에서의 그 노예 생활과, 그리고 또한 2년 동안의 또 지하 감옥 생활들, 이와 같은 이제 경험들을 겪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살펴볼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는데, 그 노예로 들어간 집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누구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애굽 왕의 시위대장 직분을 맡고 있던 사람의 그 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든 죄수가 되었든 어떤 기회가 부여됐냐면은 당시 애굽 왕 바로의 최측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최측근.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 가나안 땅, 그 시골 중에 시골, 별 볼일 없는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당시 가장 강대국이란 대국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문화 선진국이었던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냐고요. 무슨 수로? 무슨 백으로? 그런데 요셉이 자신이 그 노예로 팔려갔던, 자신을 노예로 그 산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또 누구였어요?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술과 떡을 관할하던 떡장관, 술장관이었어요. 우리는 요셉이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슬프다, 이것만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모함을 뒤집어쓰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생을 한다, 그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가 돼서 그 만났던 사람이 보디발이었어요. 애굽 왕 바로를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지하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은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술과 떡을 관리하고 술을 따르고 떡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장 가까이서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의 그 지혜와 경륜은요, 나와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그 방법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그 눈과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눈에는 고난과 역경과 그저 참고 참아야 될 그와 같은 허송세월로 보여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놀랍게도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통로에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시느냐? 인내를 배우게 하세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강같이 않는 같은 진정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말씀, 언약을 받았을 때 이후에 오는 고난과 시험, 인내를 이상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쉽게 빨리 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탐심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하나의 덫이 되게 됩니다.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팔렸는데 그가 이와 같은 13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인내와 고난과 역경의 그 과정이 아닌 다른 좀 더 빨리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아니 요셉 그가 원했던 방법으로 국무총리가 됐더라면은 그가 과연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길을 허락하신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빠른 지름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것 같은 언약과 말씀을 주셨어요.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민족이 되어야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같은 민족이 되어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어디 위에 서야 되는 겁니까? 믿음 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인내케 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부인 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한 어려움을 겪게도 하신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테스트까지 하세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런 얘기까지, 이런 시험과 테스트까지 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정 어디까지 끌어올리십니까? 믿음의 아버지라는 칭호까지 들을 수 있는 것 같은 단계까지 아브라함을 끌어올리십니다. 아멘. 사실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닥치는 것들이 인내와 고난과 어려움일 때 잘 견디고 승리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자꾸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나에게, 저에게 축복의 말씀을, 메시지를,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통로를 허락하실 때 그 축복의 통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같은 인내와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축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지혜를 경륜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에서는 온전한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각오와 결단을 하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의 연단, 요셉에게 그러하셨듯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의 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와 하나님께 또한 찬양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원망이 바뀌어서 감사로, 불신앙이 바뀌어서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젠 하나님이 그 주신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관점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재해석되고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